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목요일 날, 그날 이제 아버님께서 소천하시던 날이었는데, 전혀 이제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동안 이제 베드로 전서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많이 이제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베드로 후서를 하려고 하다가 빌립보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부터는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보게 됩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오늘부터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네. 오늘부터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강해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각 장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저자인 사도 바울 자신의 기쁨과 또한 빌립보 지역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권면이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넘쳐나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의 환경은 기뻐할 만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 서신은 그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1장 13절 볼까요?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여기 보니까 자신의 매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제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14절에도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자신이 현재 수인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또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계속 자신이 현재 매인 상태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는 기쁨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 감옥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어떻게 기쁨과 거리가 먼 이런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은 인사인데요. 빌립보서의 지필자인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함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에 인사를 하면서 이 서신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게 되는데요. 1절에 보면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 나타난 교회 구성원들은 성도들,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입니다. 목자라든지 전도자는 보이지 않죠. 이것은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 중에 목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집사 중에 전도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목자나 전도자에게 문안을 한다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또 흔히 볼 수 있는 권사나 권찰 이런 직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직분들은 여기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은 감독, 곧 장로와 집사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교회를 이루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 외에 다른 직분은 다 정리를 하여야만 한다고 하는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인사의 내용을 이제 보면 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 그리고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이 인사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은혜인데요. 이 은혜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디도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디도서 2장 11절. 여기 보면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런데 그 은혜가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를 이제 양육해서 성장하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엄마를 통해서 아빠가 우리를 이제 엄마를 통해서 낳으셨죠. 예, 아버지가 엄마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낳아진 이후에 부모의 또 양육을 받지 않습니까?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은 또한 우리를 양육해 주시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양육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또 지금에 이른 것도 다 부모님의 은혜의 덕입니다.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들이 양육을 받는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의 부모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보름 동안에 저희 그 어머님이 먼저 소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이분들의 이제 그 생애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어머니 하면은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이 생각이 듭니다. 정말 위대하신 분이셨어요. 예. 특별히 저희들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정말 온 생애를 다 희생하신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는 정말 아버지는 자애로운 분이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저희를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시고, 좋은 곳이 있으면 사 주시려고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아주 자애로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참 정직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대해서 참 충성스러운 그런 분이셨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하셨죠. 아버지 목사이신 아버지에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물어봤을 때 노발대발 하셨죠. 그러나 이제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 겸손한 분이셨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 목격자이신데요. 우리 이제 박재서 형제님 여기 앉고 제가 여기 앉고 아버지 가운데 앉았었잖아요. 만찬이 매번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때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 구원간증 하시고 침례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게 맨날 그냥 나를 그 만찬이 넘어갈 때마다 좀 그렇긴 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침례에 대한 얘기는 오래전부터 아버지가 고민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시고 침례를 받으시려고 했는데, 제가 이용수 형제님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안 들어가지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침례식 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실 줄 몰라서 그랬죠. 그 다음 주에 침례를 하고 제가 네팔에 갔더라면 아버지가 그래도 같이 이제 만찬에 참여하시다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아쉬움이 남지 않았을 텐데, 하여튼 저희 그 아버님은 참 정직하신 분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아주 충성스러운 그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생애에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적으로 양육하시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경찰처럼 감독하고 잘못하면 이제 징벌하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 시대는 이제 그 주인과 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종의 영이 아니시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분으로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졌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아주 가까웠던 그런 이제 과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거기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그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도록,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일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제 어른이 되도록 부모님들이 양육해 주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일에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하면서 인사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부모 말 잘 들으면, 뭐 어른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른 말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다가도 떡 먹는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우리를 앞서서 사신 거예요. 우리의 그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그때 무엇이 좋은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 들으면요, 잘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요,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면 건강식품보다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분들은요, 다 오래 살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게 뭐죠? 땅에서 장수하고. 그러니까 부모님 잘 공경하면 건강식품 안 먹어도 좋은 거 안 찾아 드셔도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쫓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의 삶을 주님의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때로는 가던 길을 멈추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리기도 하고, 원치 않지만 또 주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는 만큼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죠. 이번에 이제 친척들이 아버지 이제 어머니 장례식, 아버지 장례식 때문에 같이 모여서 이제 며칠을 지냈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전에 알지 못하던 그런 면들을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구원은 받았는데 그 매일의 삶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지 못한, 이게 다 나타나더라고요. 멀리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같이 있다 보니까 야, 저래가지고 그랬구나.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은혜는요,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입니다. 예. 교회는 영적으로 우리의 어머니와 같죠. 예. 예, 어머니가 없으면 아이들이 자라가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교회는 영적으로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요, 스스로 세운다고 했어요. 교회에 있는 각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 은사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각 성도들이 은사를 주고 받게 되어질 때 몸이 자라게 되어지고 그 몸의 지체인 성도들이 자라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과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들의 신앙의 차이는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예. 양육을 받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가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교회 안에 붙어 있게 되면 계속해서 서로 은사를 주고 받으면서 자라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 생애에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2번 박았어요. 부모님 보실 때는 이제 더 많겠죠. 그게 이제 뭔가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출했었던 거. 예.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든 부모님이 그렇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참 유독 그렇게 장자. 그리고 또 제 밑으로는 또 이제 호연이가 이제 우리 장손.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의지하고 기대하던 이 장자가 가출을 했으니 이분들이 얼마나 가슴에 큰 아픔이 되셨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2번째 이제 부모님 가슴에 이제 못을 박았던 것은 이거는 해야만 했었던 것인데요. 제가 이제 장로교에서 모임으로 온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받으신 그 충격은 제가 가출했을 때 받으신 충격보다 더 컸어요. 그래서 김광수 형제님이 특송하러 나오셔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저희 아버지하고 김광수 형님의 애증관계라고. 예. 처음에 제가 이제 모임으로 왔을 때 저희 아버님이 김광수 형제님, 박기본 형제님이 나온 신학교 학장님을 찾아가 가지고 막 따지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김광수 형님 불림을 받았어요. 거기 학교 학장님에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예. 근데 이제 나중에는 제가 이제 성격이요, 새로운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 성격을 아는 아버지께서 얘가 또 뭔가 새로운 것이니까 갔나 보다. 근데 얘 성격이 빨리 진력을 내는 것이다. 질리는 것이다. 그래서 기다리면 돌아오겠지. 이렇게 했는데 돌아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지켜보는데 다른 거예요. 얘가 월급도 없고 직함도 없고 이런 그 교단에서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교단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느 날은 막 아버지가 볼 때 붕해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김강수 형제님을 만나면 감사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잘 키워주셨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애증 관계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떠나는 거 이거는요 마치 제가 가출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에요. 양육을 하기 위해서 주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주신 이 교회를 떠나는 거 이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이런 일은 우리의 그 신앙 생활 중에 없어야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이 교회는 지켜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잘 알고 계시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구원은 이제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이제 성화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 아니고 또 칭의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는 것이 신령한 젖이다. 신령한 젖은 곧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그 젖을 먹지 못하면 자라가지 못해요. 저희 호연이가 몇 개월 됐을 때죠? 한 달? 한 달 됐을 때요? 한 달 됐을 때인데요. 우유를 엄마 그때 이제 모유를 못 먹고 이제 그 뭐죠? 분유? 네. 분유를 이제 먹었는데 그 분유를 이렇게 이제 먹고 나면 좀 있다가 이걸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이제 이것을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유문협착증이라고 하는 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위가 그 살이 쪄가지고 막힌 거예요. 옛날 같으면 죽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된 아이를 이제 수술을 했어요. 위하고 아래를 잘라서 연결시키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살아 있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이 모유나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이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령한 젖, 모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이 성장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매일 우리가 양식을 먹는 것처럼 취해야 됩니다. 양식을 안 먹으면 발육이 이제 더디게 되지요. 그죠? 우리 지호 같은 경우는 밥을 잘 먹으니까 그냥 막 굉장히 발육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영적으로도 이 말씀을 잘 취해야 되고요. 시우도 잘 먹으니까 막 그냥 뽀얗고 그냥 이렇게 살이 찌고 그랬잖아요. 예.
에,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그 보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그 경험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성장은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어떻게 한 자요? 경험하지 못한 자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여기서 이제 젖을 먹는 자, 영적으로 이 젖은 뭐냐면요, 엄마가 음식을 먹고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이 모유를 만들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침에 만나 제가 이렇게 다 말씀을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거. 또 이렇게 이제 설교 말씀, 또 성경 공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잘 풀어서 알려주는 거. 이게 이제 젖입니다. 그럼 단단한 식물은 뭘까요? 자기가 직접 말씀을 보고 거기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양식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경험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말씀대로 살아야만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을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희들이 네팔에 갔을 때 네팔은 힌두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회교도들은요, 네팔 간지라고 하는 지역에 회교도들이 모여서 사는데요, 1년에 한 차례씩 전쟁을 합니다. 힌두교도들하고. 총으로 싸우진 않는데 돌팔매질을 하면서, 돌도 위험하죠, 전쟁을 해요. 자기들의 그 권리를 찾으려고 그렇게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비록 이제 힌두 국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이제 불이익을 당하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16세 이하의 아이들을 개종을 시키면 5년 이내에 징역에 처한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이제 그 불이익을 주었는데요. 우리는 회교도들처럼 물리적인 어떤 그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그 권리를, 신앙의 권리를 찾으려고 그들과 뭐 데모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싸웠어요. 주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기 중에 가장 큰 무기, 확실한 무기가 기도니까 이제 기도로 싸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1997년 5월 13일 날 네팔에 들어갔는데요. 2008년 9월 28일 날, 5월 28일 날 저녁 9시 40분에 네팔 왕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제 네팔은 모든 종교의 나라입니다 라고, 그리고 자기가 하야를 하고 이제 모든 종교에 이제 자유가 있다고 하는 이런 선포를 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왕은요, 힌두의 그 3대 신 중에 하나예요. 창조의 신 시바, 그리고 죽음의 신 깔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유지하는 신, 이것이 이제 비스누인데, 바로 이 비스누가 왕이에요. 그 신이 이제 거기도 힌두에도요, 신이 성육신한 게 이 비스누예요. 왕이 이 힌두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나라의 국교가 힌두인 것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신에서 사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었죠.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요, 기도의 이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에다가 두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하고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죠. 예,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제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나라에서 이방인이 가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수도 없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뭐라고 말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기가 막히게 주님께서 늦으면 안 되니까 그 순간순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집을 계약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동산 그 업자가 이중계약서를 쓰자는 거예요. 하나는 정상적인 거, 하나는 다운 계약서. 이거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못 쓴다. 내가 내는 거 그거만 나는 쓸 수 있지. 내가 왜 내지도 않는 그거를 내가 왜 그걸 다운해서 하느냐. 그러니까 왜 못 하는데?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나 선교사다 그러면 뭐 발각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앙심 품어가지고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는 이제 네팔 말을 안 배웠을 때니까 그냥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My father say you must honest. 우리 아버지가 나는 정직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정직해야만 된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은 너희 아버지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그냥 여기다 써. 야,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쓰는 것도 못한다. 하여튼 이런 때마다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요번에 이제 그 네팔에 갈 때도 뭐 제가 어디 이제 갈 때 경비가 이제 있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그래왔고 어떤 일을 이제 할 때도 이제 그래왔고,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요번에도 이제 주님께서 넘치도록 경비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또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도.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가시기 전에 돌아가실 줄 몰랐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또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넉넉하게 경비를 마련해서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거 다 도와주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다 돈을 남겨놓고 그렇게 왔습니다. 형제님들이 일정을 다 마치고 카트만두에 돌아오면 카트만두에 있는 장로 부부들을 불러서 이제 대접을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올 정도로 주님께서 정말 우리 주님이 얼마나 후한분이신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의 우리가 이런 그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어질 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평화인데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문안 인사를 했는데요. 이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우리 찬송가 있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편안한 거하고 좀 다릅니다. 편안한 것은 환경을 통해서 오지요. 그런데 이 평화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또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처음 간 곳이 이제 빌립보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귀신 들린 그 여자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이 일이 문제가 돼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것도 손발이 이제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저 같으면 그랬겠어요. 아니, 내가 아시아로 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근데 유럽으로 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겁니까?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불평, 불만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했다고 했죠? 찬송했다고 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비록 몸은 매맞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히는 이런 상황에 처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는 이제 이 평화가 있었던 것이죠. 평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그 증거가 우리 마음의 평화입니다. 환경은 좋은데 왠지 불안할 때 있잖아요. 이러다가 큰일 나지?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뭐가 잘 되는데도 마음이 불안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힘들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이제 평화를 누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어떤 상황에서도 이 상황보다, 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도를 딱 바라보면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주님 바라보고 잘 물 위를 걸어가다가 파도를 딱 보니까 아이고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네.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들어갔습니다. 네. 심지가 견고한 자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파도 위를 걷는 이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마음에는 평강이 지속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3절에서 4절은 감사와 기쁨을 주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 이들로 인해서 기쁨으로 하였다고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일꾼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었던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건강한 교회였어요.
비록 이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야 됐고 고난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것이 간수장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어지고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놓여지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 서신은 기쁨과 거리가 먼 감옥과 깊은 관련이 있는 서신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에는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이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주님을 인해서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기쁨의 이유가 또 다른 데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빌립보 성도들 자체가 그 기쁨의 이유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에 빠진 성도들로 인한 걱정이 서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골로새서는 영지주의자들의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이들로 인한 염려와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빌립보서에는 이런 외부적인 악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고 내부에서 서로 갈등하는 두 자매로 인한 약간의 어려움, 4장 2절에 나오죠. 보일 뿐 기쁨으로 가득한 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요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그 첫 번째는 부모님이 구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구원 못 받으셨다면 이 장례식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뭐 슬픔으로 끝났겠죠. 부모님의 이 구원이 이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동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이 슬픔 속에서 이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고 마치 자신의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어떤 형제님은 그냥 저녁 때 바로 왔어요. 바로 와가지고 그 준비하는 과정부터 이제 함께 했습니다. 제가 또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저는 누구 이제 장례식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막 그 초상났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거기 쫓아가고 이런 적이 없거든요. 우리 영수 형제님이 매번 형님 가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뭐 그냥 그 추모식 때 그때 가면 되지요 그랬는데 요번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네팔에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집에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알게 돼서 장례식을 내가 이제 주체가 돼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움이 필요했죠. 근데 형제님 한 분이 처음부터 계속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도와주셨어요. 너무나 기쁨이 됐어요. 또 한 형제님은 아침에 출근을 여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서기도 봐주시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와서 이제 서기를 이렇게 이제 보면 뒤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입관식 할 때에는 또 대신 또 이제 서기를 봐주시기도 하고. 예.
그리고 요번에 이제 진짜 그 교회 안 나오던 성도들까지 다 왔잖아요. 너무나 참 큰 기쁨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계속 기도했던 형제까지 왔잖아요. 그죠? 누구라고 이름은 말 안 하는데 그 형제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이제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이 다가와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와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감동이 됐던 게 뭐냐면요, 그 화환들을 이렇게 조화, 화환이 아니죠. 조화들을 이렇게 이제 쭉 보는데 네팔 지역교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네팔에 있는 지역교회 형제들이 이 소식을 듣고 조화를 거기 이제 보낸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됐고 정말 보람이 느껴졌어요. 18년의 이 세월을 주님께서 이렇게 보상받게 하시는구나. 주님 앞에 가면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시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며느리가 그것을 다 찍어 놓고 또 기록해 놓고 이렇게 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네팔 지역교회 그거만 딱 찍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동이 돼서. 5절하고 6절에서는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5절에서는 이들이 복음을 전하던 첫날부터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동역은 물질로 돕던 실제적인 동역이었습니다. 6절에서는 이것을 착한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시작하신 이가 성령님이라고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암울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병든 교회는 교리적으로라든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성도들로 구성이 된 교회는 일꾼들에게 염려와 걱정을 끼치게 되죠. 이번에 네팔에 가서 또 염려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어떤 형제님이 딸이 4명인데 둘째 딸만 주님 안에서 결혼을 시키고 2명을 다 자기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부모가 알선을 해가지고 불신자하고 결혼시킨 거예요. 더군다나 장로인데. 그리고 막내까지도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신랑감이 이제 그 외적인 게 이제 좋으니까 결혼을 시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하니까 불평 불만을 하고 교회에 안 나오려고 하고, 아내는 이제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그건 사랑이 없는 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 형제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형제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징계받는다. 그건 너무나 무서운 것이다. 그리고 막내딸하고 자매 설득해가지고 교회 나와라.
그렇게 하기를 정말 부탁한다. 그랬더니 형제가 뭐 변명할 줄 알았는데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저에게 이 네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큰 동역자는 저희 아내였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같이 가겠다고 나서 주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을 잘 양육해 주었고 저의 뒷바라지를 해 주었고 부단히 기도로 동역해 주었기 때문에 네팔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지금도 정말 동역자가 필요한 많은 동역자가 필요 없는 일꾼은 없죠. 예. 일꾼들에게는 정말 이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큰 나무가 서 있기 위해서는 땅 밑에 많은 그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꾼들이 바로 서고 또 주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셔야만 됩니다. 또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물질로 후원하고 또 기도로 이제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되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그곳의 환경은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 때 그곳의 환경은 사도 바울처럼 아무런 기쁨되는 그런 것이 없는 그런 곳이지만 우리가 그들의 기쁨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선교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어떨 때는요, 실제적으로 저를 뒤에서 누군가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것 같은, 어떨 때는 제가 정말 힘들 때 밀어주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훌륭한 동역자가 됩시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